오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내용이 기억이 되십니까? 첫날 뭐 했죠? 기도의 기도의 정의. 기도가 뭐냐? 그래서 기도, 간구, 도고, 감사. 그 다음에는 기도의 목적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뭘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목적이다.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 그랬죠? 좋은 것을 주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걸 바뀌는 것도 사실 정상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막 구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다른 말씀을 하시고 또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바뀌기도 하는 거죠. 내용이 이 세 가지를 배웠는데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무엇을 주려는 것 언제든지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의 세 단계를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1단계는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1단계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기적적으로 얻어내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도돌이표 신앙생활을 하고 결국에는 다시 그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런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백부장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철저히 말씀의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기도라기보다도 내가 원하는 건 있지만 예수님처럼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 중심의 기도, 이런 기도가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요셉처럼 말씀 중심의 기도를 떠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실제 살아나갑니다.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그야말로 말씀 안에서 거하는, 그런 말씀 안에 푹 빠져서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분별을 하든지 간에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삶이까지 있는, 이것을 기도의 3단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두세 번, 일단 제가 3번을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해하기 쉬운 몇 가지 성경 구절, 기도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는 건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한자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불필요한 말, 이미 한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도 비슷하고요, 원어 헬라어도 의미는 비슷합니다. 제가 다 기록을 했다가 지웠어요. 비슷한 내용이라서. 어쨌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으로 또 기도하고, 부연 설명해서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부모들이 어린아이가 됐든 뭐 특별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 부모가 한번 딱 얘기를 했는데 알았어 그러면 했는데 또 얘기하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짜증내죠. 아이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역효과. 반복해서 말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그러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안 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뭐고, 계속해서 또 신앙의 위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는 건 또 뭐냐? 도대체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조금 한 단계 진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방인들의 기도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어떤 반복적인 내용을 반복하는 것을 주문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믿는 신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을 하고, 또 그리고 어떤 행위를 그 신에게 보임을 통해서 그 신들이 나에게 찾아오게 하고, 그 신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그 신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기도들을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지만이 자기들의 신이 들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 말씀 보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지만이 하도 막 지치고 지쳐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신들이 찾아오고, 그 말하는 노력이 가상해서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8절 말씀 보면 그들을 분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 여러분, 성경에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28절 29절 말씀인데 우리 순서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8절 29절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게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이방인 선지자들 850명하고 싸우면서 그들이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친 듯이 떠들며, 계속해서 떠들면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잘 안 되니까 심지어 칼과 창으로 피가 나도록 자기의 몸을 찢으면서까지 그렇게 무언가 애를 쓰는 거죠.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다. 사도행전 19장 34절에 가서도 거기서도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데미 신을 향해서 2시간 동안이나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단 뒤를 더 들어보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어떤 막 소리를 질러야지만이, 그리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그 노력 자체가 기도 응답의 응답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볼 때는 끈질긴 기도가 있습니다. 끈질긴 기도.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본받지 말아야 되지만 성경에 나오는 끈질긴 기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차이점을 다음에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이 끈질긴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과부의 기도인데요. 누가복음 18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과부라 할지라도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이 과부가 그렇게 번거롭게 하면서 찾아와서 간절히 그렇게 외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끈질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기 과부도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6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구원 안 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을 봐서라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오케이, 좋다.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의인 4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의인 35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의인 3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6번 기도합니다. 6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6번 기도합니다. 반복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엘리야도 7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이런 비가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오지도 않기도 했다라는 말씀 성경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게 할 때 그 종에게 멀리 구름 한 자국이라도 있는지 바라보라고 7번까지 하라고 합니다. 7번까지. 그런 의미는 뭡니까? 7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 번 기도하고 보게 하고 또 2번 기도하고 보게 하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비가 오게 하기를 7번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똑같이.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도 3번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질 때에 3번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합니다. 반복적 기도를 해요. 똑같은. 그런데 반복적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고 어떤 기도는 끈질긴 기도가 되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대상이 누구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전한 대상이 일단은 중요하죠. 굳이 먼저 말을 한다고 하면 간절한 마음일 겁니다. 근데 간절한 마음은 이방인들도 똑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언가 들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상과 그에 대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내가 지금 그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아까 불의한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18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7절 말씀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으로 연결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는 그 과비처럼 끈질기게 해야 된다. 그러면 불의한 과부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끈질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의 조건이 뭐냐면요. 대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하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끈질긴 기도의 차이점은 뭐냐면 말씀의 정당성입니다. 말씀의 정당성.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타당할 때 그 기도는 끈질긴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부터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정당성은 뭐냐면 여러분 불의한 과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요, 재판관은 불의해요. 그런데 그 과부의 원한은 정당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재판관은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 아무리 괴롭게 한다고 해서 그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과부의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과부의 그 간절한 간구하는 내용은 적어도 그 원한은, 그 과부가 당하는 원한이 정당하다는 것을 성경은 스스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당해야 됩니다. 정당하지도 않는 어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한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도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는 그런 기도를 끈질기게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것은 아니죠. 그 기도는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요.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진노하셔서 이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인데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명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를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이들의 후손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부의 기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과부가 그냥 끈질기게 그냥 계속해서 아주 물고 늘어지는 기도를 했다,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보기에 그 원하는 내용이 정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고,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한 기도가 정당한 기도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정당한 기도고, 말씀에서 나온 기도가 정당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를 불태진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것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반복적으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나기밀 목사님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이 목사님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이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치료에 대한 내용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크신 선한 뜻이 나게밀 목사님을 데리고 가는 것을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철저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40일도 못 살 거라고 했던 이분이 살아나서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40대인데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분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몇 번이고 몇백 번이고 몇천 번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편이 구원받을까 봐 전도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죠. 구원받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거죠. 아무리 반복해서 해도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김수미 씨를 위해서 강주리 권사님이 100일 기도를 2번 했다 그랬는데, 100일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매일 그 사람을 위해서 100번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100번. 이게 어떻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반복해서 기도하고 1000번을 기도한 듯 10,000번을 기도한 적, 이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대상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대상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끈질기게 부르셔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조혜련 씨에 대한 그 영상을 봤어요. 저는 이제 조혜련 씨에 대해 영상 우리 교회도 한번 오려고 했었는데 이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주일날 오후에 홍 전사님이, 주일날 오후에는 영상을 주로 봅니다. 그리고 짧게 간단하게 이제 홍 전사님이 코멘트 이렇게 부연 설명을 조금 하는데요. 이 조혜련 씨를 위해서 이성미 씨가 코미디언이죠. 뭐 5년이 뭡니까? 오랫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조혜련 씨가 아주 상당히 성격이 아주 딱 부러지고 완강하더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아예 이성미 씨하고 그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손절해 버렸습니다. 자꾸 뭐 전도하고 뭐 교회 나가자 그러니까 끊어버렸어요, 관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결국에는 남편을 통해서, 남편을 이제 만나가지고 남편을 통해서 교회 나오고, 그리고 다시 이성미 씨에게 전화해가지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이제 주로 좋은 영상들, 간증들을 좀 틀어주면서 도전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저 2층에서 들었는데, 듣는데 아마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간증이, 이게 재밌는데도, 코미디언이니까 재밌게 간증을 하는데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전도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기도는 여러분 5년 동안 그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중언부하는 기도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정당성을 가지고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헛된 신에게 간절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끈질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어떤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아니고, 이런 전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비가 올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오지도 않기도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대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앞에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이미 하십니다. 엘리야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붙잡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7번 쳐다보라고 그 종에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끈질긴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앞뒤 전후 좌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 어려운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때를 쓰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이 안에 내가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이 문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교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자체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이 문제, 이 고통,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문제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러면요 그 기도는 성공하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 기도하는 기도는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만 보지 말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뭔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여러분 문제를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뭔가? 그거를 찾아내야지 그냥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그거 이뤄달라고 얘기하고,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중언부언. 이렇게 보면은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거의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무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하시는 바가 뭔지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다 아신다, 문제 다 아신다, 그 문제 다 알고 계세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문제 이유를 발견하고 결국에는 기도의 목적인, 최종 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문제는 해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문제, 여러분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요 대부분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어느 순간 모든 문제는 다 이미 해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냥 쓸데없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문제조차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간절히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위에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